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다이다 하되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에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곧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진짜를 쫓아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이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자, 이제 아니나 다를까 역시 성경에는 그들이 졸고 있었다. 밤잠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자다가 갑자기 뭔가 부산부산하고 또 광채가 확 빛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잠을 이제 깬 겁니다. 보니까 너무 영광스러운 그 광채의 빛을 내면서 예수님이 이제 순간 영화롭게 되신 거죠. 그래서 빛을 내고 계신데 그 옆에 보니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모세하고 엘리야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이제 황홀경 가운데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33절에서 두 사람이 떠날 때에 이제 예수님이 다 말씀하셔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황홀경이 좋으니까 그냥 여기 초막 짓고 그냥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우리도 너무 좋은 걸 보면은 여기서 그냥 살고 싶다, 영원히 그냥 여기 거하고 싶다, 이제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 진담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농담일 수도 있는데 베드로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황홀경 정말 어떤 것인지는 더 묘사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영광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 해도 행복했지 않았을까.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그들이 정말 듣기만 하고 마음으로 존경했던 그 모세, 자기들의 그 위대한 구원자 모세와 또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그 엘리야를 보았다는 것은 정말 큰 영광이고 정말 대단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황홀경에 빠져서 초막을 짓겠습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그럼 도대체 모세하고 엘리야는 왜 왔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께 오셨는가, 그 모습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모세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모세는 모세 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아우르는 그 모세 오경이라는데 그 모세 오경을 대표하는 자죠. 그러니까 율법의 상징이 바로 그러니까 나라의 근간. 우리 이제 뭐 미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모든 나라들이 헌법이라는 걸 만들지 않습니까? 여기 미국에서는 컨스티튜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만드는 그 법을 이제 제정한 사람이, 그러니까 나라를 세운 사람이죠, 모세가. 그러니까 건국의 아버지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인데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영광이죠. 또 엘리야는 누굴 얘기합니까? 선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지자의 대표, 불의 선지자 엘리야, 능력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어떤 선지자는 그냥 말로만 선지자 활동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능력을 행하는데 거의 98%는 다 말로 사역을 했고,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능력이 함께했던
그런 종, 선지자의 대표가 바로 엘리야였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전체를 의미하는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 앞에 나타났다. 근데 그때 예수께서 그냥 평상시의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영화롭게 광채가 빛나는 예수의 모습이다. 자, 그러면 그 영화로운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육체로 오셨잖아요. 한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잠시간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하러 왔느냐? 그 예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바는 뭔가 대등한 입장에서 온 것이 아니라 뭔가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예수 앞에 명령을 받기 위해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그들이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아마 분명히 예수께서 영광스럽게 그 몸을 보이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권세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내가 와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앞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했을 때 아마 모세와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아마 그 예수께서 하시는 구원 사역에 대해서 함께 동의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것들을 논의하지 않았을까? 마치 그 대장 앞에서 명령을 하달받는 그런 모세와 아론과 같이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고 그의 말에 청종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모세와 아론은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나라의 그 근원을 세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마저도 예수께 복종하고 있는 예수께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와 아론은 이 모세 율법과 그리고 또 선지자의 그 모든 것들 다 구약 시대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모든 구약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들 지금 베드로가 살았을 때는 신약 시대고 이미 왕조는 다 무너졌고 그 끝난 시대잖아요. 그렇죠? 포로 다 돌아오고 그래서 완료가 된 시점이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왔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자들이 예수께 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하냐? 예수님의 그 이스라엘의 그 모든 과거에 있었던 그런 역사들, 뭐 출애굽 사건, 그리고 또 열왕들이 뭐 다윗이나 뭐 열왕들이 세워져서 나라가 세워졌고 또 뭐 포로 기한을 받고 뭐 이런 모든 그 일련의 구약의 사건들이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다시 말해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동등하게 똑같이 영광스럽게 영체가 있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대화했다면은 예수님의 사역과 구약의 사역이 동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빛이 나고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성을 마음껏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세와 이 엘리야가 이루었던 그 모든 구약의 그 사건들과 역사들과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그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스스로 이제 자인한 겁니다. 우리가 당신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그 위대한 십자가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역사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걸 자신의 존재를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선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고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초막셋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평상시에 예수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예수님을 봤으면 예수님만 보더라도 예수님 저 예수님 곁에서 초막 지을래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베드로와 이 나머지 위시했던 사람들이 초막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이 엘리야하고 영광 속에 있는 그 모세를 보아서 감동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엘리야와 모세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매몰돼서 초막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뭐냐면
이 세상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도대체 무엇이냐, 진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 보면 급박하고 당장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진짜인 것 같고, 여기 쫓아가야 성공한다, 이게 맞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대로 그 이 세상을 준행하고 가신다, 흔들리지 마라, 이것대로 간다라고 선포되고 또 아멘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지만, 교회를 나가는 그 순간부터 또 보면은 뉴스 듣고 또 뭐 이야기 듣고 소문 듣고 하면서 막 흔들리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데 이 길로 가면은 넘어지지 않고, 이 길로 가면 쓰러지지 않고 고통받지 않는데 자꾸 그 다른 소리를 듣고 가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진짜 같거든요. 진짜 같아요. 이것도 보면 우리가 세상 나가서 보면 이게 진짜 같고 저게 진짜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잃어버리고 가짜를 쫓아서 이 베드로가 황홀경에 빠졌던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구절이 뭐라고 기록됐냐면 33절 보세요. 끝에 보시면 자, 이렇게 초막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자, 하되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습니다.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자기도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뭐가 진실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황홀경에 빠져서 진짜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갑자기 구름이 와가지고, 구름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죠.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임하셔서 딱 구름을 덮었는데 그 성령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덮으셨어요. 그러자 첫 번째 두려운 마음이셨습니다. 지금 내가 뭐하고 있지? 각성시킨 거죠.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 거지?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때 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여기가 조사원이 했는데 구름이 오고 나서 자기를 덮으니까 그 황홀경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내가 뭐하고 있지? 현실이 지금 뭐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정신 차려라. 네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 진짜가 뭐냐? 예수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고 진짜같이 보이는 걸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그거 가짜다. 진짜는 예수다. 모든 세상의 역사는 내가 주관한다. 예수의 그 십자가를 통해 이룬 그 구원의 사건을 내가 이루고 예수를 통해서 이 나라를 다시 세워나가는 것, 그것을 위해 역사를 만들어가고 사건을 주관하고 있고 그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가고 있노라. 내가 진짜다. 예수가 진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말만 들으라. 딱 한마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예수만 보이더라. 실제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도 진리 되신 예수를 붙잡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는 엘리야와 그 모세의 환상에 젖어서 초막을 짓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을 보며 이 세상에 화려하고 또 정말 멋있어 보이고 마땅해 보이는 것들을 쫓아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진짜가 아니야. 예수가 진짜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진짜인 정말 영원한 진리 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멈추시고 심판하시고 아버지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모든 역사가 예수의 재림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아버지여, 예수를 쫓는 삶이 진리의 삶이고 승리의 삶이고 아버지 하나님 이기는 삶입니다. 소망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이것저것 아버지여 정말 사람을 몽환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초막 짓고 살지 않게 하시고 정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마지막 그날을 위하여 오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